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을 확신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은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아멘. 1장 후반절에 말한 것처럼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요 바울이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를 2번이나 방문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합니다. 1절에서 말씀드렸죠. 1절, 23절, 24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너희들을 아끼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에 섰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2번이나 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간 거다라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이다. 바울이 간섭하고 잔소리한다고 이 고린도 교회가 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주는 거지 내가 몇 번 가가지고 너희들을 권면하고 책망한다고 너희들이 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세워주실 것이고 또 너희들은 이미 믿음에 굳게 섰기 때문에 스스로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스스로 너희들이 정화되고 회복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알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굳이 가지 않은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게 지난주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2장 1절로 넘어가서 이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는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무슨 얘기냐면 다시는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 전에 갈 때 근심함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결심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고린도 교회가 잘 성장하지 못하고 거기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그 얘기를 듣고선 마음 가운데 근심과 염려로 고린도 교회에 가봐야 염려함과 근심함으로 가봐야 뭐 하겠어요? 결국 책망과 질책과 잔소리밖에 할 게 없는 거 아니냐. 그런다고 내가 그렇게 잔소리하고 질책하고 책망하고 교훈하고 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회복되고 돌아서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 안에는요 뭐가 담겨져 있냐면 바울이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잔소리해서 너희들이 변화될 것 같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아주 속 깊은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심함을 가지고는 너희들에게 다시는 안 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해 일할 것을 난 믿기 때문에 내가 근심을 가지고 안달복달하면서 내가 그렇게 나가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내가 스스로 결심했다고 1절을 얘기하는 거 있는 거예요. 2절 넘어가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터뜨리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만 갖고 있으면 그러면 결국 그 일을 통해서 기뻐할 사람이 누구냐? 고린도 교회 문제를 일으킨 그 사람에게만 기쁨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그 일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스스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바울이 이 편지를 고린도 후서를 계속 쓰는 이유는 내가 고린도 교회에 다시 갔을 때 나를 기쁘게 할 사람들 너희들
고린도 교인들 너희 전체가 마음 아픈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가면 얼굴 붉히면서 왜 이렇게 했니 왜 저렇게 했니 라고 하면 힘들고 듣는 사람도 어려울 거고 나도 힘들 거고, 서로 이렇게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편지를 대신 쓰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그 사람들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존경받고 사랑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질책과 책망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가지 않으려고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다라고 3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쓰냐면 4절에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다고, 이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절로 넘어가면 그 2절에 처음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를 근심하게 만든 문제의 원인 제공자, 그 원인 제공자가 있을지라도 이 사람이 바울만 근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고린도 교회 전체의 근심거리가 되지 않았느냐. 내가 어느 정도라고 하는 얘기는 너무 지나치게 말하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라고 뒤에 각주를 붙였어요. 6절에 그 고린도 교회를 근심하게 만든 그 사람들은 결국 많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벌을 받은 거 맞다. 그리고 7절에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그 문제를 일으킨 그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7절 말씀이 오늘 1절부터 11절 말씀의 가장 핵심되는 주제 구절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간략하게 요약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책망하려 가지 않겠다. 그러다 보면 결국 내가 기뻐해야 될 너희들 대상인 고린도 교인들에게 책망함으로 말미암아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로 서로 속상하고 서로의 관계만 깨어질 뿐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을 믿고 내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대신 편지를 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이 문제를 일으킨 그 사람이 교회에서 많은 분란을 일으켜가지고 너희들한테도 많이 혼나고 책망받았을 텐데 이제 이 사람을 용서해라, 용서하고 사랑해라.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 수 있고 그 사람마저도 좌절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줘라 라고 얘기해요. 8절에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 일으킨 사람을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또 반복해서 얘기하고, 9절에 고린도 교인들이 범사에 그 사랑함을 보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내가 보겠다라고 얘기해요. 10절에는 심지어 고린도 교인들이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면 나도 용서하고 사랑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먼저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해, 그럼 나도 용서하고 사랑할게 라고 얘기하는 거죠. 11절에 그렇게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 일이다. 사탄의 계책, 사탄의 속셈이 뭐냐면 문제를 일으키게 만들고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목적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탄의 목적과 계략에 넘어가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방법은 그들을,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해 주는 거지 않느냐.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결론인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요, 고린도 전서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의 근원이 되기도 하지만요, 바울을 직접적으로 모함하고 오해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2번이나 방문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은 것을 보고, 야 봐라, 저렇게 올 계획을 갖고 있다가 오지 않는 걸 2번이나 그런 걸 보면서 바울이 결국은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지 않느냐라고 비난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바울은요, 자기를 그렇게 직접적으로 비난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너희들이 먼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해 줄게 라고 용서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방법이고, 사단의 계책은 용서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사단의 계책이니까 우리 거기에 빠지지 말자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요, 그 근심한 고린도 교회 전체를 흔들고 근심하게 한 자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잠시나마 바울을 신뢰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함께 같이 욕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너희들이 그들을 용서하면 나도 용서할게 라고 모두를 용서하고 모두를 위로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용서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성도는 나에게 비난을 할 때도 그 비난조차도 용서하는 사람, 그리고 그들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인 겁니다. 바울의 최종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회복이에요. 바울이 2번이나 고린도 교회를 가지 않은 가장 큰 이유도 결국은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그들과 얼굴을 붉히면서 힘들어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줄 것을 기대하면서 용서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지 않은 거예요. 그걸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 7절이 핵심 구절이라고 그랬죠. 그를 용서하고 위로함으로 그들까지도 근심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바울의 목적인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사단의 계책, 용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사탄의 계책을 이기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는 겁니다. 바울처럼 결국은 한 성도가 목적이며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도 깨닫고 늘 우리 주변의 이웃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